같이 마태복음 12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8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사람들은 선민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이걸 증거해주는 징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다의 징표가 첫째 할례입니다. 이 할례 받은 걸 보면 이 사람은 유대인이다. 그게 이제 사인, 징표, 유대인의 징표다. 그다음 두 번째 징표가 뭐냐 하면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너와 나 사이의 징표다. 그래서 저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는 걸 보니까 유대인이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할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게 이제 그 징표이기 때문에 할례를 안 받았으면 동족이 될 수가 없어요.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걸로 동족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이 된단 말입니다. 그게 징표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 지키는 것에 대해서 목을 메고 거기에 진짜 막 혼신을 다해서 안식일을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제 특히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는 바람에 왜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느냐, 일할 날이 엿새가 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저분이 하는 일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같은데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은 메시아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폄하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식일을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어떤 굉장한 그 적극성, 진짜 목을 맬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 부분으로 이제 예수님하고 이렇게 부딪히고 또 예수님을 시험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복음서에 많이 나타나는데, 오늘 저는 그 대목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하고 싶어서 이 본문 말씀을 택해서 읽었는데, 사실 이 내용을 설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특별한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밋밋한데 여기서 뭘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니까 이게 주제 파악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식일. 그럼 이 안식일이라는 게 뭔가, 이 참 뜻을 알면 유대인들이 지금 자기들이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은 안식일의 어떤 참뜻, 그 내용을 모르고 그냥 안식일만 지켜야 된다는 어떤 명령, 법 속에 딱 갇혀 있어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을 볼 때도 오해하고 안식일에 대한 참뜻을 모르고 오해하고 있더라. 이제 그 내용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이 안식이라는 뜻 속에는
멈춘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던 일을 멈춘다. 또 가다가 멈춘다. 그러니까 스톱 한다는 거죠. 스톱. 이게 안식일의 의미예요. 안식일. 물론 이 안식일 쉰다는 뜻이죠. 쉰다. 이제 편안하게 쉰다. 이게 이제 안식일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구원받기 전에 교회에서 예배당을 사게 됐는데 나도 연보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전도사라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물질을 하나님 앞에 연보를 하기 위해서 노가다 현장에 가서 일을 한 거예요. 그 대구 광명 아파트 짓는데 거기 이제 노가다판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뭐 16일인가 뭐 일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나무 12자짜리 나무 한 사이를 메고 12층까지 갖다 놓으면 이제 참 시간이에요. 참 먹고 또 한 번 갖다 놓으면 점심시간이에요. 그럼 점심시간 쉬고 하루에 4번 갖다 놓으면 하루가 가요. 그러니까 일은 단순한데 그게 무겁고 나무 길이가 길고 해서 그거를 계단으로 올린다는 게 그 여간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갖고 일 안 하던 사람이 그 일을 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점심을 빨리 먹으면 한 20분이나 30분은 잠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을 하고 힘들고 피곤한 나에게는 점심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빨리 점심 먹으면 30분은 잘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 30분 자는 게 아니고 죽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날 정도로 완전 뻗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 일을 하는 나에게 점심시간이 오는 거는 좋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던 일을 스톱하고 잠잘 수 있으니까 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안식일의 개념이 하나님이 쉬어라고 준 거예요. 이건 쉬어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반겨야 하고 좋고 즐거운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하나님 하신 일은 쉬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창조되고 난 이후부터 쉬는 일밖에 하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일을 부려먹기 위해서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 쉬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언제부터 사람에게 수고가 찾아왔느냐 하면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셨는데 그 저주 속에서 인간의 수고가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래서 너는 죽을 때까지 너는 수고해야 된다 해서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수고가 저주로 인생에 덮였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오래 살았다는 자랑은 내가 그만큼 고생을 많이 했다. 그만큼 슬픈 일을 많이 겪었다. 그 자랑 말고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어떤 수고라는 저주가 덮였어요. 모든 인생에게. 이게 덮였어요.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그리고 벽돌을 굽고 비돔과 람세스를 쌓고 이런 어떤 그 유대인들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애굽 왕 바로 밑에서 종살이를 했단 말입니다. 막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막 건축일, 농사일, 막 이런 여러 가지 잡다한 그런 일들을 했는데 하나님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율법을 주면서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을 기억을 해라. 그래서 안식일을, 이 7일 안식일은 쉬어라. 이날은 거룩하게, 이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이날을 너희들이 특별하게 쉬어라. 그래서 쉬어라 하는 이 이야기가 노동자들에게, 수고하는 인간들에게는 너무너무 좋은 날이라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이 나쁜 게 아니에요. 안식은 그냥 쉬어라. 이제 이런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날인 거예요. 이게 안식일은 쉬는 날이다. 쉬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이렇게 이제 쉬어라 하고 주셨다가, 그 다음에 안식년이라는 제도를 만드셨잖아요. 안식년. 하루를 쉬는 게 아니라 6년을 일하고 7년째는 쉬어라. 농사 짓지 마라. 농사 짓지 마라. 일하지 마라. 그때는 쉬어라. 그 다음에 안식년 다음에, 이 안식년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7번 하면 그 다음 해는 희년이에요. 그때는 종으로 팔린 사람이 다 자기 집으로 자유를 얻어갖고 돌아가는 거야. 그때는 내가 땅을 팔았는데 그 땅이 다시 나한테로 돌아와. 내 땅인데 내가 팔았잖아요. 희년이 되면 그 땅이 다시 돌아오고, 내가 집을 팔았는데 희년이 되면 그 집이 다시 나한테로 돌아오, 본 소유자에게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년 쉰다는 게 좋은 거잖아요. 희년이 오면 모든 것이 돌아오니까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이거는 좋은 거다. 좋은 거다. 그래서 이게 안식일이구나. 안식일이구나. 이게 좋은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제 성경에 보면 인간이 이렇게 쉬지 못하고 계속 수고하는 이 대목에 그 노아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노아가 태어났을 때 이름을 노아라고 지어라 그러셨어요. 왜냐하면은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그 땅 위에서, 저주받은 땅 위에서 수고롭게 일을 하는데 이 아들이 안위할 것이다. 이 노아가 너희들을 안위할 것이다. 결국 이 노아가 구원자로서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림자다. 자, 다시 말하면 내가 6일 동안 너무 힘겹게 일하다가 7일 안식일이 되니까 야, 너무 좋다. 이제 푹 쉬는 거야. 근데 안식일 끝날 무렵쯤 되면 내일 또 일해야 되는구나. 좀 이렇게 안식일이 좀 길 수 없나? 근데 안식년이 생겼어. 안식년. 와, 1년을 쉬는구나. 1년을 쉬는구나. 너무 좋다. 근데 7년 안식년 다음에 또 희년이야. 이거는 연거푸 2년을 쉬는 거예요. 그리고 희년이 오면은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라. 근데 그 희년이 끝나면 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돈이 없으면 몸을 팔아야 되고 밭을 팔아야 되고 남의 종이 되어야 되고 또 이런 일이 또 반복된단 말입니다. 이러지 않고 영원히 안식이 형성되고 영원히 행복한 이런 날 없나? 그래서 온 게, 희년 다음에 온 게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 날 쉬니까 좋다. 근데 해가 졌어. 또 일해야 되네.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렇게 또 일해야 되는 거 말고 영원히 쉬는 이런 시스템 없나?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 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저분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다 하고 깨닫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럼 안식일이 왔는데도 유대인들은 일하고 있는 꼴인 거예요. 지금 메시지를 보면 안식년인데도 유대인들은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다. 이거는 희년이 왔다 이 말이에요. 안식년이 왔다. 그런데도 이들은 계속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의미도 모르고 누릴 줄 모른다는 거죠. 누릴 줄 모른다. 그래서 이 12장 본문 1절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그때에 이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그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 험정역 번역으로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리라. 그러니까 안식을 주러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안식을 주러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쉬게 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안식일인데도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몸은 쉬는데 마음은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깨나 머리나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길을 간다고 해봐요. 여행을 한다고 해봅시다. 짐이 너무 무거워. 마누라도 짊어져야지, 자식도 짊어져야지, 직장 일도 짊어져야지. 어깨가 너무 무거워. 내가 이렇게 인생의 여정을 힘겹게 행하는 길을 가는데 어떤 트럭이 어디까지 가십니까? 내가 좀 태워드릴게요. 해서 내가 트럭에 탔어. 내가 트럭 안에 탔으면 짐도 내려놓고 나도 주저앉아가지고 편안하게 쉬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트럭에 탔는데도 짐을 이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다는 거지. 내가 트럭에 탈 때는 내 몸도 트럭에 타지만 짐도 트럭에 얹어놓고 나는 쉰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내가 트럭을 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어. 내가 예수를 믿었어.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에 왔어. 진정한 안식일이 왔어. 그러면 다 내려놓고 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안식의 의미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기서 안식일은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다. 그러면 진정한 안식일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지. 근데 안식일 날 사람들이 진짜 안식일이라고 쉴 수 있나? 못 쉬는 거예요. 그거는 모형이기 때문에 진짜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날이 안 된단 말이에요. 노동자들이 하루 쉰다고 해서 그 다음 날부터 막 팔팔하게 산 게 아니라 월요 정후군 해가지고 그 전날 너무 쉬어갖고 월요일 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아쉬워가지고. 그러니까 안식일 날 쉴 수 있나? 쉬기는 쉬는데 너무 짧아. 예? 너무 짧아.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방울이야. 실컷 먹어야 되는데 너무 아쉬워. 근데 예수님은 진정한 안식일의 실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그럼 나는 모든 것에서부터 쉼을 누린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면 자유가 찾아온다는 거지.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 그러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알면 진정한 안식이 유대인들에게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지금 진정한 안식을 모른다는 거지. 안식일을 지키는데도 진정한 안식일의 뜻과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냥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는 계명은 있고, 그 다음에 그날은 요리하지 마라. 그 전날 볶을 거는 볶고 삶을 거는 삶고 하고 음식을 준비했다가
그날 안식일 날은 음식만 먹고 설거지도 그 다음 날 하고 불도 피우지 말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 장로들이나 그 지도자들은 그 안식일을 더 세분화시켜 가지고 안식일 날 걸으면 되나 안 되나? 아니 뭐 조금은 걸어야 되지 않냐? 그래도 어떻게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 있냐? 그러면 어디까지 걸어야 되냐?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규례, 네, 그런 어떤 그 법이 뭐 1.2km 또는 뭐 1.2km, 뭐 500m, 600m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안식일 날 글씨를 쓰면 되나? 안 된다. 그것도 일이다. 그럼 몇 자까지 써야 되나? 한 자는 쓸 수 있대. 한 자. 두 자는 안 된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물건을 들어야, 물건 들면 안 된다. 들면 안 된다. 그럼 아무것도 들지 말아야 되냐? 그러면 말린 무화과 2개까지는 들 수 있다. 뭐 이렇게 세분화시켜가지고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자세하게 알고 이게 뭐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 그걸 건지면 되나 안 되나? 건지면 되는데 도구를 써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세분화시켜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지키는 유대인들이지만 그 안식일의 의미, 안식일의 실체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안식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시장에서 이삭을 잘라가지고 손으로 비벼 먹었단 말이에요. 안식일 날. 그 유대인들이 볼 때 이거는 타작이라. 이게 밀 이삭을 꺾었다. 이게 비벼서 후후 불어 먹었다. 추수와 타작이라는 거지. 이건 일이다. 왜 안식일을 어기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다윗과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일어났던 일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여기 보면 읽지 못하였느냐 이 이야기를 하셔요. 자, 읽지 못하였느냐 이 말은 너 읽었잖아. 그런데도 이걸 모르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유대인들이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읽지 못하였느냐? 읽었잖아. 너 성경도 매일 읽는데 성경 읽었잖아. 그런데 그 의미를 모르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과 그에 따르는 자 이야기하고 안식일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윗이 안식일 날 뭐 떡 얻어 먹고 안식일 날 뭐 이렇게 그 다윗이 안식일 날 그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거룩한 떡을 이제 얻어 먹었는데 만약에 그날이 안식일이면 멀리 도망한 것은 안식일 어긴 거고 원래 그 떡은 아히멜렉에게 떡 좀 달라고 했을 때 이렇게 자기들이 먹는 항용떡 해서 평상시 먹는 떡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소에다가 떡을 12덩어리를 이렇게 진설해 놨다가 그걸 안식일 날 교체를 해요. 새 떡을 갖다 놓고 진설하고 그 다음에 묵은 떡을 물려내고 그 물려낸 거룩한 떡은 제사장들의 양식으로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는 이 떡은 제사장들의 양식이다. 제사장들이 먹어야 된다. 근데 제사장들이 먹어야 되는데 다윗과 그 일행들이 이걸 먹었다는 거지. 아히멜렉이 이걸 줬단 말이에요. 제사장도 아닌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거를 문제 삼냐? 문제 안 삼는다. 왜? 그게 뭐 율법을 어긴 거냐? 다만 하나님이 거룩한 떡을 제사장에게 준 의미, 그 의미가 있다. 그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그 떡을 양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그 떡을 먹어야 되는데, 근데 진짜 배고픈 사람이, 특히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배가 고파가지고 떡 좀 달라고 하는데, 이거를 주는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법을 어기는 것인가, 아니면 이 떡을 주는 것이 선하고 자비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비로운 일이고 좋은 것인가를 아히멜렉이 판단해 봤을 때 제사장이 먹어야 되는 거지만, 이걸 주었을 때 이게 나쁜 게 아니다, 이렇게 배고픈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는 것은 오히려 좋은 것이다 해서 줬다 이거예요. 근데 그 사건을 유대인들이 덜먹이면서 뭐 안식일을 어겼다느니 떡을 다윗에게 제사장도 아닌데 줬다느니 뭐 이렇게 하지 않더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다윗과 그 함께한 사람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알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할 때 너희들은 그 성경 내용을 잘 모르듯이 지금 이 안식일도 너희들이 좀 잘 못하는 것 같다, 지금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12장 5절 뒷부분에 보면,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너 읽었잖아, 그런데 이거 모르느냐,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면 지금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모른다. 그리고 안식일을 제대로 알면 예수님이 왔을 때 이분이 진정한 실체다 해서 그분을 영접하고 기뻐하고 안식을 누리고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정상인데 이거를 모르고 있으니까 실체가 와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유대인이고 이제 우리 이야기를 저는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럼 안식일이 달력에서 온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안식일이 왔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서 안식일이 왔는데 내가 쉬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나를 쉬게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11장 28절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율법은 내가 안식을 지켜야 돼, 내가 쉬어야 돼. 근데 그건 모형이라서 그렇고 실체는 예수님이 나에게 안식을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르다는 거지.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안식일이 내 속에 들어왔어. 근데 그 안식일이 나를 쉬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분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분이 내 인생을 쉬게 하시는 분으로 내 안에 오셨다. 자, 그래서 저도 목사지만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보면 이게 짐을 질 때가 있어요. 물론 짐을 질 때가 많지만 한 번은 건축 공사를, 예배당 건축 공사를 하는데 어느 날 아침에 막 두려운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걱정과 두려운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 두려운 마음이 왜 일어나지 하고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민원이 들어와서 공사가 중지될까 봐 막 공사하는데 터파기 할 때 막 바위를 깨내고 하는 게 너무 시끄러운 거라. 포크레인으로 막 이렇게 깨는 작업, 그리고 막 공사하는데 막 너무 소음이 내가 봐도 심한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공사가 중지되면 그 인부들을 다 불러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사를 하는데 돈이 계속 일 안 해도 계속 지출되니까 이게 공사 중지되면 안 되는데 이런 이제 두려움이 이제 찾아온 거예요, 마음에서.
근데 그때 내 마음에 또 다른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주님이 나로 그런 일을 당하게 하면 당해야지, 이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주님이 당하게 하시면 당하자. 그러니까 자유로워지더라고. 그리고 마음에서 해방이 됐어요. 막 시끄럽게 해도 뭐 주님이 당하게 하시면 당하지 뭐, 이렇게. 그리고 과거에 김성준 선교사님이 브라질 마토크루스의 선교사로 그 토인들한테 복음 전하러 가셨을 때, 그때 먼저 선배들이 복음 전하다가 토인들한테 도끼에 목이 잘려가지고 죽었어요. 순교당한 일이 있었어요. 그게 신문에 이제 났단 말이에요. 그 자기도 나도 만약 이렇게 목이 잘려서 죽으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그 마음에 쉼이 찾아왔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나는 토인들이 나를 도끼로 목을 잘라서 죽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때 토인들의 도끼를 사용했을 뿐이지 토인들이 나를 죽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데려갔다고 생각하니까 쉬운 거예요, 마음에서.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내려놓고 아주 담대하게 정글 속으로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이런 어떤 두려움, 부담, 뭐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이렇게 짓누를 때가 있는데, 예수님이 또는 말씀이 내 속에서 그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이다. 예수님은 진정한 안식년이다. 이 말씀은 진정 나를 쉬게 해주신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짐이 있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마음에 어떤 힘든 상황이 있다고 합시다.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이 없다는 거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실체는 안식일이 나를 쉬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고 그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지배하시면 안식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즘 내 마음속에 말씀이 없구나. 요즘 내 마음에 예수님이 일을 안 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딴 데 쳐다보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왔는데 유대인들은 계속 마음에서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예수를 발견한 사람은 예수님 앞에 쉰다는 거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되냐? 안 된다.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자.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다 내려놓고 진짜 쉼을 누리자. 예수님이 이 일을 하도록 예수님에게 좀 맡기고 우리는 좀 쉬자. 이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치 내가 막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라는 트럭이 오더니 야, 타 해서 내가 탔어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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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밖에 할 일 없잖아요. 그죠?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지. 진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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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 쉬니까. 그게 진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율법의 안식일은 안식일을 지켜야 돼, 지켜야 돼, 지켜야 돼 이렇게 명령하기 위해서 존재하지만은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켜야 돼 그러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쉬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죠. 이게 실체이기 때문에. 그럼 내가 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나로 쉬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동이죠. 내가 여러분들 보고 쉬어라 쉬어라 그런다고 어떻게 쉽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말씀이 오시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다 내려놓고 쉬게 한다는 거죠. 자, 그 경지에 우리가 들어가서 은혜를 누리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목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내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죄 때문에 너무 괴로워. 이 죄의 짐이 너무 무거워.
가책도 너무 무거워.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 그 예수님이 내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나를 거기서 쉬게 해주셨어요. 아,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셨구나. 내 대신 형벌을 받으셨구나. 내 죄를 다 짊어지셨구나. 제거하셨구나. 그럼 내가 이 죄에 대해서 애쓰거나 내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거나 할 일이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쉬듯이 모든 수고에서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쉰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왜 너희들은 읽지 못하였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5절 말씀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이 밀리삭 잘라 먹어도 이게 안식일을 어긴 죄가 안 된다. 그거는 구약시대 성전에서 안식일 날 제사들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 다음에 그거를 제단에다가 불을 피우고 장작을 갖다 놓고 그리고 막 제사를 드리고 이건 진짜 중노동이거든요. 그런데 안식일 날 성전 안에 제단에 불을 피우거나 제사를 드리거나 하는 이런 일들은 안식을 범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안식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 율법에 안식을 범하여도 그거는 죄가 아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은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안 된다. 그러면 성전 안에서 할 때 예수님이 6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6절에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해서 지금 안식일 날에 안식일 논쟁을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화살이 예수님이 당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크다는 것은 사이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성전은 모형이고 나는 실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실체다. 그러면 모형인 성전에서 일을 해도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닌데 하물며 실체인 나와 함께 지낸다면 그거는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그건 안식이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저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내가 연애를 하는데 애인이 나보고 김동성 씨, 네, 우리 집에 와서 도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얼씨구나 좋다 하고 가잖아요. 뭔 소리야, 나 오늘 놀려고 계획 다 잡아놨 이렇게 안 된다는 거지. 그런 사람은 연애를 안 해봐서 그래요. 연애를 하는 사람은 김동성 씨 도배 좀 해주세요. 그러면 네 해가지고 막 새벽같이 갈 거야 나는. 그래갖고 대충 하세요. 그러면 네. 그러면서 막 꼼꼼하게 해가지고 막 온몸에 풀 다 묻히고 막 해도 아이고 이 옷에 풀 괜찮아. 막. 자, 내가 하루 종일 막 가위로 자르고 풀 묻히고 도배하고 해도 그게 일하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그거는 쉬는 거예요. 일하는 게 아니에요. 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에서가 그렇다는 거죠. 예수 안에서는 일하는 일이 없어요. 진짜 예수 안에서 쉼을 누리는 사람은 일을 하는데 그건 일이 아니에요. 그건 일이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는 안식일을 범할 수가 없어요. 일을 해도 일이 아닌데 뭐. 그 안식교 다닌 또 일반 장로교회도 일요일을 안식일로 바꿔 해석해서 일요일 날 일하지 말라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내일 시험인데 오늘 공부를 못 하는 거야.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내일 시험인데. 그래가지고 12시까지 딱 기다렸다가
딱 지나면 그때부터 이제 공부하는 거야. 8시부터 자고 12시, 1시부터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안 하는데 마음은 쉬어요, 못 쉬어요? 못 쉬잖아요. 그럼 그 안식일을 일하는 셈인 거예요. 뭐 마음이 막 짐을 잔뜩 지고 있는데 어떤 육체의 짐보다도 마음의 짐, 수고, 이게 더 무서운 짐이에요. 근데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일이 아니에요. 그건 안식이에요. 자, 여기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 유대인들은 성전 그러면 껌뻑 죽잖아요.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성전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모이고 이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이 절기를 지키고 하는데 이 성전이 유대인들에게는 생명 같은 큰 존재란 말이에요. 성전. 근데 그 성전은 가짜고 진짜는 나다.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바로 성전이다. 그럼 유대인들이 그걸 믿었으면 그 예수님이라는 성전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거를 몰랐어요. 알지 못했다는 거죠. 알지 못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는 없지만 12장 41절에 보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42절 끝에도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리고 12장에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 다음에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구약에 솔로몬 왕이 있었어요. 솔로몬 왕은 얼마나 위대하고 훌륭한 왕이라 그 솔로몬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는 전쟁이 없었어요. 그야말로 태평성대했고 나라가 부요했고 은이 돌처럼 많고 백향목이 뽕나무처럼 많고 진짜 막 어마어마하게 부요한 나라였어요. 근데 솔로몬 왕보다 더 큰 이가 나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솔로몬 왕은 그림자고 내가 진짜 평강의 왕이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렸어도 나라가 부고하고 그 백성들이 행복했는데 그렇지만 그 솔로몬 통치 40년이 끝나고 죽고 나니까 또 어려워지고 백성들이 힘들어 하더라. 근데 나는 솔로몬하고 다르다. 솔로몬은 결점이 있었지만 나는 결점이 없다. 나는 솔로몬보다 더 크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면 너희들을 완벽하게 다스린다. 여기서 이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쫄랐는데 왕을 세워달라고 쫄른 목적이 왕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이게 재판입니다. 우리를 재판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싸움을 앞서 나가서 싸우게 해주기 위해서 왕을 주십시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솔로몬 왕보다도 더 큰 왕이 실체가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려 우리를 재판해 주신단 말입니다. 이건 옳은 거야, 이건 잘못된 거야, 뭐 이 길로 가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다스려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싸움을 싸워 주신다는 거지. 예수님이 왕이 되셔가지고 나를 치러 오는 모든 적을 예수님이 다 막아주시고 싸워 주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내가 여기 있다. 이 말은 내가 바로 메시아다. 이 의미 아니겠어요? 그리고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요나의 똑같은 선지자인데 뭐 엘리사, 엘리야, 뭐 예레미야, 이사야 이런 선지자도 훌륭한 선지자지만 요나 선지자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있다가 나왔으니까 이거 죽었다가 살아난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요나 선지자가
죽었다가 살아난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보다 내가 더 크다. 이 말은 이 요나 선지자의 모습은 모형이고 나는 진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세 개가 다 나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을 받는 사람들이 제사장과 그다음에 왕과 선지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성전이다. 내가 제사장이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또 나는 솔로몬 왕보다 더 크다. 나는 왕이다. 나는 요나 선지자보다 더 크다. 내가 진정한 선지자다. 해서 예수님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왕이요, 진정한 제사장이요, 진정한 선지자다. 자, 그러니까 진정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다. 그 결국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내가 메시아다 해서 지금 이 안식일 논쟁으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내가 메시아다 하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증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그래요. 아, 이분이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진정한 왕이구나.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실 분이구나. 그래서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을 대언해 주는 분이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 주시는 분이고 제사장은 백성의 짐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풀어주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분인데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이 일을 행하시는구나.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깨우쳐 주시겠구나. 내게 말씀해 주시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깨우쳐 주신다는 거지. 깨우쳐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마음에 말씀해 주시는 깨우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메시아로서 내 인생에 들어오셔갖고 그 일을 하신다는 거지.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으로서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신다는 거지. 내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예? 나를 대신해서 싸워 주시고, 아, 나에게 예수님이 계시구나.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왕이시다. 내 인생의 왕이시다. 그럼 예를 들어갖고 우리나라 왕이 솔로몬이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 태평성대하게 돼 있어요. 그 왕이 얼마나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느냐, 지혜로우느냐에 따라서 백성이 행복해지거나 불행해지거나가 결정되더라고요. 구약 열왕기를 읽어보면. 그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으로서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면 앞으로 내 인생은 뻔하다는 거지. 진짜 예수님이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니까 나는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안식일 논쟁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지금 유대인들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성전보다 더 큰 이다 했을 때 유대인들은 뭔 말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요나보다 더 크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지금 이 말귀를 알아듣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구나. 어떻게? 진정한 왕으로, 진정한 내 인생의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구나. 근데 이분이 나보고 쉬어라 쉬어라 하는 게 아니라 쉬게 하신다는 거지. 나를 쉬게 하신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게 일이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이게 일이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이때만큼 내가 행복하고 쉬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때만큼. 그래서 마치는 시간이 다가오면 내가 갈등스러워요. 더 해도 되냐? 맞춰야 되냐? 갈등스러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7절 말씀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여기 보면 알았더라면 이 말이 있어요. 알았더라면
그래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구약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여기서 번제, 제사, 뭐 행위죠. 그런데 이것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 너희들이 지금 율법을 지키려고 막 이렇게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이 말씀이 앞에 9장 말씀에도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9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리고 여기서는 예수님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러셨어. 좀 배워라. 배워라. 자, 그러면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러셨단 말이에요. 이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했는데, 배우라 해놓고 해답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자, 다른 말씀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인이 나오고 죄인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는 나는 율법 잘 지키고 나는 안식일도 잘 지킨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려고 왔다. 그 말의 줄임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찾느냐? 죄인을 찾고 병든 자를 찾는다는 거지. 아, 저분은 병든 자를 찾고 죄인을 찾는 분이구나. 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어. 그럼 이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보고 그렇게 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만들어주는 분이라는 거죠. 다른 말씀을 좀 이렇게 참고하면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나오고 우리가 나오는데, 그가 나쁜 거 다 우리 거 가져가요. 그가 찔림은, 근데 우리가 찔려야 되는데 그분이 찔린 거예요. 우리 허물 때문에. 우리가 상해야 되는데 우리 죄 때문에 그분이 대신 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대신 상하시고 찔리시고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 고침을 받았다는 거지. 고침을 받았도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많아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런 잘못된 삐뚤어진 것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고쳤다는 소리잖아요. 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린 나음을 입었도다. 함정역은 고침을 받았도다. 이렇게 돼 있거든. 이게 좀 의미가 더 크게 와닿죠. 아, 내가 고쳐졌구나. 고쳐졌구나. 아, 내가 평화를 누리는구나. 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아, 내가 평화를 누리구나. 그 예수님이 이 말씀에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랬어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은 내가 안식일을 만들었다. 내가 안식일을 만들었는데, 내가 안식일을 만들 때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었다. 근데 지금 너희들을 보면 안식일을 위해서 지금 사람이 피곤해한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안식일을 만든 의미가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었는데 너희들은 지금 거꾸로 하고 있다. 좀 알아라.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일을 만드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러 오신 분이다. 안식을 주러 오셨다. 그래서 내가 또는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다.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 유대인이고 우리에게 안식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면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하나는 모형이고 하나는 실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체이신 예수님을 만났고 이분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 인생에 진정한 안식을 주시더라는 거죠. 진정한 쉼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렇게 쉼을 누린다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쉼을 누린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죽음이 찾아왔다고 해봐요. 구원받은 사람은 죽음 앞에 담담해요. 오히려 빨리 내 인생을 정리하고 주님 앞에 내 영혼을 쉽게 맡길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큰 문제가 안 돼요. 죽음이 찾아와도. 그래서 이분은 나로 하여금 쉬게 하시는 분이다. 그럼 명령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쉬게 하러 오셨다. 그래서 이 12장의 핵심은 좀 알아라 이거예요. 안식일을 좀 더 디테일하게 지켜라가 아니라 좀 알아라. 좀 알아라 이거예요. 핵심이. 알아라. 알았더라면 이거 모른다는 거지. 알아라 했는데 우리가 축복을 받아서 이 복음을 알았고 예수님을 알았고 깨닫게 됐고 그래서 예수님을 누리게 된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 시간에 마음에 눌림이 있고 불안함이 있고 수고가 있으면 이거 우리 주님한테 다 내려놔야 돼요. 내가 트럭에 탔는데도 이게 내가 짐을 머리에 지고 있으면 이 꼴이 이상하잖아요. 내가 트럭에 탔으면 이 머리에 진 짐도 다 내려놓고 아, 내가 이 트럭에 은혜를 입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가자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에게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상적으로 감사하고 고맙다 그러고 쉬고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 이게 양이에요. 이게 양이에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이런 복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